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소월시 먼 후일입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라서 말을 꼭 한마디 붙이고 싶습니다만은 감히 무엄할까 싶어서 무례라 싶어서 말을 붙이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다시 뇌이고 또 뇌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근데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를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내일도 그리고 또 내일도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귀 나 찾으러 다니던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정말 내가 왕이 될까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12,000분의 1 확률 가볍게 뛰어넘어 제비 뽑기에서 왕으로 뽑히게 하셨습니다. 아직 입지가 연약하던 왕의 입지를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탄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울이 그러나 왕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아픔이 있고 큰 슬픔이 있고 크게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도 주시고 조복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 떠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받고 떠나게 되면은 그가 망하고 그 가정이 망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고민이 있고 하나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엄중한 법을 거역합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런 선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버렸다고 하면은 안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번 더 세우려고, 하나님도 한 번 더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주셨던 복을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당연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단 하나, 이 명령만은 순종해라. 그것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다. 단단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만큼은 단단하게 되었고 철저하게 지켜주실 걸로 하나님께서 믿고 잔뜩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대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엄명을 보란 듯이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종이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 책망 받으면은 퍽 엎어져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만 제대로 배워도 되는데 온갖 구질구질한 변명을 다 늘어놓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종을 붙드는데 강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종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얼굴 좀 세워주십시오. 내 체면 세워주십시오. 내 위신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도 하나님도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15장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사울에게 크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 잘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하나님 떠나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르는 바가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그 자리에 어둠이 다가오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은 악한 악령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령이 들어와요. 하나님 떠나시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왔다라는 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이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자, 사람의 마음엔 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그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활동을 못하게 돼요. 다 주눅 들고 다 제자리를 뻗어서 바짝 서버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맺으시는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이쁜 나무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매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은 9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오시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9가지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 꽃,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멋있게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참 아름답고 고상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님 믿고 내가 멋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따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영만 충만하게 되면은 여성은 아름답게 되고 남성은 멋진 사람이 됩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사람,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남편에게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시는 큰 복인데 미안하지만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 쉬운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가득하게 계시게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시간 동안에 뭐 바르고 뭐 또 고치고 뭘 하다가 보니까 속에 진짜 들어갈 게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 영만 충만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멋있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조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한번 오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한번 충만했다고 마냥 계속 계시는 것 아니고 마냥 계속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계실만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만 하면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만은 더 이상 계실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면은 더 이상 함께할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게 되면은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 때문에 숨죽이고 있던 그 사람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쾌재를 부리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추해져요. 아름답게 되었는데, 고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가 참 쉽지가 않고 하나님 고민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번뇌하게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돌아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이 주는 고통을 당하는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주는 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떠나시지 않도록, 여러분 사업장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시려고 하는 기미만 있기만 하면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 떠나시려고 하는데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붙드십시오.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맹세하고 난 뒤에 그대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먼저는 하나님 붙들면서 그런 맹세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혹시라도 속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 속아도 좋다, 그렇게 맹세라도 한번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저 붙드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저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죠.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저도 압니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이미 떠나셨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하십시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때로는 잠을 안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밥 잠깐 안 잡수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잠 안 자고 안 잡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거 진짠가 속아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은 성전 한가운데서부터 떠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문지방으로 떠나셨죠. 예배당 출입문, 본당 출입문까지 떠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에 매몰차게 떠나시질 않습니다. 뒤도 안 보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붙들지 않나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뒤돌아보시는 모습, 멈칫멈칫 하시는 모습은 성전 한가운데서 떠나실 때도, 문지방에서 떠나실 때도, 마을에서 떠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붙들어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요. 내가 꼭 이제는 다시는 너 꼬라지 안 보려고 떠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붙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안 떠났다,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서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십니다. 속아도 좋아하십니다. 잠시라도 여러분 제대로 돌아오시기만 하면은 그대로가 좋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마을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신 것 같습니다만은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저 동쪽 산 위에 그 위에까지만 떠나셨습니다. 에스겔 1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읍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셨다. 언제라도 돌아오실 수 있는 곳까지만 떠났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올까 싶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제때에 못 오실까 싶어서 돌아오실 때까지만, 그리고 거기서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만반의 채비를 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면서 떠나십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떠난 자리를 악령이 차지합니다. 사울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쏟아붓습니다. 왕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신하들이 묘책을 발견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됩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이 음악 치료사로 등장합니다. 신기하게도 다윗의 음악 치료는 효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음악 치료에 그 고통 당하던 사울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것은 정신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래 정신적 질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 질환, 즉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잘 하지를 못해서 헛수고만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환이 있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 들림이죠. 그리고 영적인 질환, 귀신 들림은 음악 치료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음악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영적 질환은 영적 능력 이외에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바로 후자였었습니다. 영적 질환, 귀신 들림이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하죠. 14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사울을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올 때에 음악을 하면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23절에는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더니 사울이 상쾌하여 악령이 거기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병은 영적인 질환, 귀신 들림, 악령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음악 치료를 하니까 다윗의 음악 치료를 받고 나았습니다. 그것은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수금 음악으로 말미암아 치료된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있던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악령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악령이 도망갔더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그렇습니다. 어떤 힘으로 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 영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무서워도 도망가고 쫄아서 그냥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떠나면은 다시 악령이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치료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계시면서 안 떠날 때 계속해서 계셔야지만 그 사람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영화 기적을 다시 생각합니다. 수녀 테레사가 하나님 뜻을 고역하고 수녀원을 떠납니다. 테레사가 수녀원을 떠남과 함께 수녀원에 있던 마리아 상이 깜짝같이 사라집니다. 수녀원이 있던 마을에도 수녀 테레사에게도 불행이 이어집니다. 불행의 고통을 수녀 테레사가 견디질 못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슬픔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그와 함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테레사의 사랑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집니다. 오랜 세월 비가 오지 않아 폐허가 되었던 수녀원의 마을에 단비가 내립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하나, 사라졌던 수녀원의 마리아 상이 어느 틈에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임직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오셔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사업들, 오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사업을 떠나지 않으시기 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